여러분 그 유명한 식당에 가보시면 되게 한 가지 요리가 참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메뉴가 반드시 그런 식당에는 있다는 거죠. 또 어떤 기업에서 신입사원 10명을 채용한다라고 할 때에 똑같은 10명은 절대로 뽑지 않습니다. 각각의 특별한 재능과 성격을 보고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스페셜, 특별함이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절대 똑같을 수 없는 그런 나만의 가치, 이게 특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별함 가치를 하나님은요 각자에게 다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특별하게 사는 방법이 뭐냐?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나답게 사는 거예요. 남 흉내내고 남의 인생 쫓아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답게 사는 거예요. 뭐 부모님 닮았으면 부모님 닮은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가 50이면 50년을 어떻게 살았든 절대 후회하지 않고 자족하며 사는 거예요. 괜찮아. 이 정도면 좀 부족해도 잘 살고 있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잖아. 이렇게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삶이 바로 나답게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냥 나답게 산다 이렇게 끝나면 그냥 평범한 인생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나답게 사는 것이고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십니까? 믿음처럼 소중한 게 없습니다. 특별한 인생은, 여러분이 특별한 인생을 꿈꾸신다라면 그 인생은 특별한 믿음이 만들어줍니다. 믿음은 내 미래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믿음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특별한 인생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보통 인생이 되느냐, 바로 이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처음에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믿음은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와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주셨느냐, 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런 욕심이 생겨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았고 구원까지는 받았는데 내가 좀 뜨거운 믿음을 갖고 싶다. 좀 뜨거운 신앙을 갖고 싶다. 나도 좀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여러분 구원받은 자녀의 사인이고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그런 거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 믿음을 어떻게 해야지 뜨겁게 만들 수 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냐, 그냥 내가 가만히 있으면 주일날 그냥 교회 나오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뜨거운 믿음이 그냥 주어지느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의 처음 믿음과 구원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지만 뜨거운 믿음, 내가 원하는, 내가 체험하고 싶은 그 뜨거운 믿음은 내가 스스로 뜻을 정하여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 1장 8절과 9절을 여러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우리는 뜨거운 믿음의 모델로 다니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떻게 그런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었느냐? 그 비결이 바로 저 말씀에 나와요. 먼저 뭐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왕이 먹는 기름진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겠다, 이 뜻을 정하고 진짜 먹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다니엘에게 베푸시는데, 여기서 다니엘이 받은 은혜가 바로 뜨거운 믿음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니엘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거운 믿음은 내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이제 다음 주에 걸쳐 2주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식은 믿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 수 있느냐, 또는 지금까지 내가 단 한 번도 뜨거운 믿음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과연 뜨거운 믿음이 뭐냐?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오늘은 먼저 이론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랑 그리고 친구들이 바로 이 뜨거운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도착하셨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몰려듭니다. 이미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막 군중들이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한 그 집을 막 에워싸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하고 서기관은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길래 왜 이렇게 유명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 집 안에 예수님 옆에 딱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중풍병자 환자랑 그리고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본문 2절을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여러분, 이 당시 중풍병은요,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불치병으로 여겼어요. 더욱이 이 병이 왜 걸리느냐, 이 병은 도대체 왜 걸리느냐,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걸리는 거다, 이렇게 믿을 때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죄인 중에 큰 죄인으로 여기고 업신여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예수님이라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믿음이 다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딱 이제 가는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장애물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들이 문 앞까지 막 운집해 있고, 중풍병자랑은 뭐 피부도 막 서로 안 되려고 하니까는 그 군중들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게 뭐냐? 그 당시는 우리 그 팔레스타인 거기에는요, 덥기 때문에 그 옥상 지붕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대요. 그래서 집 바깥 계단을 통해서, 그래서 지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 지붕을 뜯고, 그리고 집 안으로 중풍병자를 매달아서 예수님 앞으로 딱 데려간 거예요. 이걸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뜨거운 믿음의 비결, 이게 뭐냐? 여러분, 뜨거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돼요. 입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각자가 중풍병을 다 앓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풍병이 상징하는 것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에요.
또는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문제나 고통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몸이 다 나아도요, 몇 달 지나면 그 행복이 사라집니다. 또 비즈니스가 잘 되거나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돼도 또 몇 달이 지나면 그 행복도 금세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풍병은 뭐냐? 우리 인생이 갖게 되는 가장 큰 문제, 그 문제의 근원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가 그렇게 지붕을 뚫고 친구들하고 딱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중풍병을 먼저 고쳐주셔야 되는데 병은 고쳐주시지 않고 먼저 하신 일이 뭐라 그래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네 침상을 들고 나가라.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죄를 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상징할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몸의 질병, 아픈 것보다 또 인생의 모든 문제와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순위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죄는 뭐냐? 죄는 뭐냐? 거짓말치고 뭐하고 그런 디테일한 죄냐?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죄예요. 아까 하나님이 예정하사 택하사 그래서 뭐예요? 구원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미 택하신 자녀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냈던 삶의 모습들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그것이 죄구나. 이게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게 죄구나. 그걸 느꼈고 그 다음 두 번째 그 죄를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을 내가 듣고 믿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지금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은 후에도 가끔씩 드는 생각, 어떻게 하면 뜨거운 믿음을 가질까? 자, 이런 생각이 드실 때에는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 그래서 내가 내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다는 것을 그때 내가 어떻게 믿었지? 그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지? 바로 그 처음이 우리를 다시 이제 뜨거운 믿음으로 이끌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가끔씩 제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을 때 결심했던 게 뭐냐면 이제부터 나답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20대 중반에 정말 꿈을 가지고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 어떤 직장을 다닐까? 삶의 가치가 뭘까? 뭐 이런 걸 막 고민하고 그럴 때 나답게 이제 산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이 마음 하나로 제가 미국에 건너와가지고 신학 공부하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도 가끔은 믿음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처음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제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는 이유예요. 제가 어떻게 믿음 갖게 되었지? 제가 어떻게 소명을 갖게 되었지? 저는요 참 이게 마음에 의심도 많고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우리 온 집안이 다 목사고 뭐 권사고 다 예수 잘 믿어도 저만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 잘 안 믿었어요. 그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믿음을 정말 가졌고 제가 정말 소명을 갖게 되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도 걸렸고 힘들었어요. 그 과정이. 그래서 제가요 정말 침대 맡에서 20대 중반 청년이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달라고 뭐 몸이 아파서 살려달라는 게 아니라
이 믿음과의 싸움 때문에 제발 저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어머니가 뱃속에서 서원, 얘가 아들이면 목사로 바치겠다, 이미 저의 운명은 결정이 됐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목사를 해요? 그러니까 저와 계속 그걸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믿게 해주시면 이제부터 제가, 그때부터는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진짜 목사답게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부르심과 소명과 믿음을 주셨어요. 그게 은혜였어요. 저한테는 안 믿겨지는데 믿겨지니까 그것처럼 큰 은혜가 없더라고요. 엄청난 돈을 주고 어떤 좋은 직장 가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는데 이 믿음이 없어서 못 살 때 정말 믿음을 주니까 정말 저는 그게 제일 큰 은혜더라고요. 제 얘기만 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그 처음이 저는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믿음이 식어질 때 그 처음을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다시 믿음이 새로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운 믿음은요 절대 라면이 아닙니다. 라면 어떻게 만들어요? 한번 물이 펄펄 끓을 때 그때 라면 넣고 스프 넣고 뭐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그게 라면이에요. 그런데 뜨거운 믿음은 뜨겁다고 해서 라면이 아니라고요. 뜨거운 믿음은 뭐냐면 사실 곰탕이에요. 곰탕, 설렁탕. 사골 국물을요 며칠 동안 계속 우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끓였다가 절대 바로 먹지 않습니다. 끓인 물을 버리고 다시 찬 새물을 넣어서 또 끓여요. 그리고 또 버립니다. 그리고 또 차가운 새 물을 넣어서 또 끓이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믿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음은요 계속 뜨거워졌다가 또 식어졌다가 또 뜨거워졌다가 또 식었다가 이것을 반복하면서 생기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 항상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식었다가 다시 뜨거워지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은 그 어떤 누구도, 칼빈도 마틴 루터도 누구도 믿음은 항상 뜨겁지 않습니다. 식었던 시간이 있고 식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역시 나는 죄인이구나. 아직도 나는 그냥 죄인이구나. 죄인처럼 살고 있구나 하면서 뭘 구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다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뜨거운 믿음이란 뭐냐? 첫 번째,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래서 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서 진짜 체험할 때에 원래 있었던 믿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곰탕 드실 때에 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곰탕 국물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삶을 우려내면 우려낼수록 결국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이게 뜨거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의 국물을 마시면서 우리 모두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뜨거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익숙함에서 떠나서 새로운 비전을 갖는 거예요. 자, 이때 비전을 이룰 때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식었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랑 그 친구들이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여러분, 믿음은 어떤 고정된 형식이 없습니다. 꼭 예수님을 만나러 대문으로 들어가라는 법 없는 거예요.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이 소원, 이 바램, 이게 바로 비전이에요. 몇 주 전에 TV를 보다가 그 임창정이라는 가수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8년 전에 담배를 끊었는데 그때 이제 끊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지금까지 담배를 어렸을 때부터 폈는데 과연 담배 안 피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이제 그 인생이 궁금해지면서 그렇게 한번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여러분, 식은 믿음을 다시 뜨겁게 만드는 일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익숙해진 것들에 대해서 한번 떠나보는 거예요. 익숙함에서 떠날 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비전이라는 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줘요. 비전이 생겨야지 익숙함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비전을 주시고 처음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자, 그게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익숙하고 편했던 갈대아 우루 바벨론 지역의 그 삶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 가나안 땅, 그 땅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있고 또 뭐 그 땅에 도착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은 비전만 주시고 떠나라, 가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은요 눈에 보이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처음부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나게 하세요. 그게 비전이래요. 자, 왜 그럴까요? 좀 분명하고 좀 계산이 좀 되고 뭔가 좀 만져지고 뭔가 좀 이렇게 기대감이 되는 어떤 그런 비전을 주시면 내가 좀 이렇게 좀 하겠는데 전혀 갈 바를 알지 못하도록 할 바를 알지 못하도록 그런 막연한 비전을 그냥 저에게 주시라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떠나라, 가라 이랬다라는 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조그만 믿음, 순종 이걸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비전을 마음에 품고 떠났어요. 자, 그 두 가지 비전이 뭐예요? 첫 번째, 새로운 땅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새로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또 한 가지는 거대한 민족, 별과 같이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그 자손들을 주겠다. 이게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아내 사라는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이었어요. 그런 그한테 뭘 잘했다고 새로운 땅이라는 축복을 주고 거기다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신의 현재 모습과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나처럼 우상 만들고 이런 죄인인데 우리 아내는 아예 임신도 못하는데 뭔 소리야? 자손이 뭐가 생기고 무슨 나에게 상급과 축복을 준대. 이런 현재 자신의 자격과 모습은 쳐다보지도 않고 뭐예요? 그 비전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비전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믿었던 그 비전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데에 얼마나 오래 기다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게도 안 하세요. 아브라함의 삶을 막 흔드세요. 겁도 주시고 두려움도 느끼게 하시고 막 갈등도 겪게 하시고 막 상처도 받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나무는 흔들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무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바람 불면 그냥 꺾이거나 부러지고 말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나무만, 뿌리가 살아있는 나무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뿌리가 뭐예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뜨거워지느냐? 우리가 잘 아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려고.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내 제물로 바쳐라. 제물로 바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제단 위에 내 아들 시체를, 몸을
불로 태워서 올려 보내라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한테 시켰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진짜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게 가장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뜨거운 믿음이었습니다. 뜨거운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가 대략 12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뜨거운 믿음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5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다시 보세요.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그냥 이방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만들고 믿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땅에 이제 이사 가가지고 50년 동안 뭐예요? 뜨거운 믿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게 됩니다.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은 어떻게 됐느냐? 다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신 그 새로운 땅, 그 땅을 아브라함이 다 차지했느냐? 아닙니다. 그냥 사라와 아내 사라와 자신이 묻힌 막벨라 굴, 그 무덤, 그 한편 땅, 그게 받은 새로운 땅 전부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거대한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아들 이삭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야, 하나님 사기꾼이네. 거짓말쟁이네. 갈대아 우르에서 나 부를 때 뭐 다 해주신다면서 내가 지금 죽는 이 순간에 보니까 뭐도 없네. 이러면서 죽었을까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비전들은 그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창세기 25장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딱 죽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하신 복을 뭐예요? 그 아들 이삭한테 줘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때까지 그 복이 쫙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장 6절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자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약속한 대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차지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한테 하시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한테 주리라 한 그 땅을 여호수아 때 차지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살면서 거대한 민족을 이뤄요. 그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영적으로 말하면 천국 백성을 말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거대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비전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진짜 비전은 뭐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정말 이루었던 비전은 뭘까요? 바로 뜨거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 뜨거운 믿음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비전을 주시고 갈대아 우르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림과 또 고난과 또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뜨거운 믿음을 갖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뜨거운 믿음을 아들 이삭에게 또 그 후손들에게 보여주고 이어지게 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두 가지 보이는 비전, 새로운 땅, 거대한 민족, 이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이번 주랑 다음 주 설교를 정말 여러분 한번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여러분 한번 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정말 원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과의 교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복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성장입니까?
물론 이 세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 이 믿음의 성장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부터 교회 생활 해보자고요. 나머지 두 개는 늘 하잖아요. 사람들과의 교제, 하나님 보호, 이건 계속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 진짜 포커스는 뭐냐? 내가 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믿음을 한번 성장시켜보자. 내가 앞으로 살면서 정말 뜨거운 믿음이 뭔지를 한번 내가 이 교회에서 한번 누려보자, 경험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려면 두 가지 이론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죄인이다. 나는 정말 불치병 죄인이다. 정말 고쳐지지 않는 죄인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 이 죄의 불치병을 고쳐 주세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해 주세요. 이러한 간구와 소원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차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익숙한 생활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방법은 말씀하고 기도입니다.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내가 뜻을 정하고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라, 남을 용서하라,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라, 뭐 어떤 계획을 세워서 진행시켜라, 비즈니스를 이렇게 해라, 뭐 기타 등등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것을 내 삶 속에서 이루려고 할 때에 그 비전을 여러분 지금까지 그냥 여러분의 노력과 의지와 사람의 도움과 인간의 방법으로 했다라면 이제부터는 뭘로 하라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기다리는 믿음, 참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 안에서 바라고 기대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뜨거워져요. 아브라함은 50년이 걸렸어요. 근데 결국 이 땅에서 뜨거운 믿음을 체험했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